자, 오늘부터 이제 한 3주간 고민 있는 감사라는 주제로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때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른 때보다 유난히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으니까 참 감사에 대한 생각이 복잡하게 많아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림절부터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성탄주일까지 우리는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닫힌 교회당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난 세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잠시 새로운 인사법처럼 여긴 팔목 인사, 잠시 새로운 방식처럼 여겨졌던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이것이 모든 것의 뉴 노멀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감사라는 말보다는 이와 같은 때에 라는 생각부터 먼저 나더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때에 감사할 수 있을까? 팬데믹이 일어나고 계속되는 산불에 휩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불투명한 정말 마음이 갈라져 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사이 어느 틈에 다가온 3차 팬데믹의 이 웨이브의 3차 웨이브의 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보면서 이 상황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 심리적인 좌절, 이런 상황에서 감사절이 되었으니 감사하세요 하는 이런 형태는 또 다른 강요와 폭력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고민이 있는 감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이 있는 감사,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사색이 있는 감사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전사와 같은 사람의 전사의 전투력이 아니라 시인의 감수성으로 바라보는 감사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너무 힘드니까 나는 감사할 수 없다. 혹은 이와 같은 때라도 나는 참 잘 되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손익관계와 넘버를 바라보면서 하는 계산적인 감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굉장히 계산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강압적인 내 현실에 맞게 감사할 이유를 찾고 현실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덮어놓고 감사하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고민이 있는 감사, 사색이 있는 감사가 필요한 때라고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의 감사는요, 살펴보면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과 연산의 결과로 이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종교적 강요에 따라 전투적인 결단을 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처절한 무능함과 세상의 강력함과 모질고 독한 세상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인은 찬양과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길 안에 서 있는가에 대한 자각, 나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서 있고 해결하고 풀어가고 있는 내 삶의 여정이, 나의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깨달음 속에서, 그 질문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감사할 수 없는 현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거 여러분 9절 읽어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사오니. 찬양으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주께로 확정되었사오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넘치네. 막 이런 찬양들 얼마나 위대하고 장대하고 웅장합니까?
마치 이것은 다윗이 대관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감격과 영광이 놀라서 그가 온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를 그런 시편 찬송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57편은 어떤 배경에서 불려진 노래인가? 그것은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 사이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 속에서 나온 찬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의 토벌대에 쫓겨서 막벨라 굴에 숨어 들어간 상황, 그 속에서 그가 나와가지고 오늘 부른 노래가 이런 호연지기가 가득한 엄청난 웅장한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사울을 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면서 눈물로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읍소하면서 서로가 용서를 구하며 헤어질 때 부른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괴롭히는 정적을 복수할 수 있는 상황, 죽일 수 있지만 죽이고 승리하여서 감사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포기함으로 그는 감사 찬양을 불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 손으로 처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그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재미난 표현이죠.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는 게 굳이 왜 들어갔을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이건 우리가 무슨 소린지를 대충은 알겠는데 확실하게 깨닫기가 좀 어렵죠. 자, 일단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굴에 숨어있던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옆에 와서 이게 하나님의 때다, 그를 죽이라. 그런데 다윗이 가더니 죽이지 않고 겉옷만 살짝 베어왔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3,000명의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온 겁니다. 3절을 보니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 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는 말이 뭐냐? 유대인들은 이 발을 가린다는 표현이 용변을 본다는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날이니이다. 바로 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이 그 부하들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기회를 마다합니다. 이걸 저는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쳤다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네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 하신 하나님의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중심과 다윗의 그 마음을 온전히 보고 싶은 기회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전적으로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내 힘으로 해결해 나아갈 삶을 살 것인가는 인생의 분수령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욱 다윗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다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하들로도 하여금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그의 노래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무엇을 확정했다는 겁니까? 왕이 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그가 확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이제 새겼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된 것, 내 마음이 권력만을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복수로 불타고 내 마음이 힘을 갖고자 하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수를 갚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사오니, 그것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내 방법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그 감사의 찬양이 이번에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고민 있는 감사로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찬양을 해도요, 사실 어떻습니까? 그의 처지는 앞으로도 더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형편도 엉망입니다. 사실 왕궁을 도망쳐 나왔잖아요. 잘 나가던, 정말 사울 왕 옆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최고의 호사로운 자리였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나아가면 장군으로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라고 하며 수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의 음악 연주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궁에서 나와서 막벨라 굴에서 초라한 아웃도어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약 400명이 넘었다고 하니 그 벅적거리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그 좁은 동굴 속에서 리더십의 모습 같지도 않고, 한때 내가 그래도 왕궁에서 호걸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던 그 모든 것들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놀러가서 동굴에 자는 것은 낭만이지만 도망쳐서 동굴에 자면 난민입니다. 낭만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는 난민과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요, 같이 모여든 사람들도요, 절망적인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사울에게 환난당하고 사울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시대에 사울 왕 앞에서 루저가 된 실패자들, 빼앗긴 사람들, 한 많은 사람들, 분노하고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한 4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시대의 왕조에게 축출당해서 가슴속에 원망을 품은 사람들, 한 시대의 권력 앞에 짓밟혀서 다 빼앗긴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 빚지고 도망친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시대의 부적응자, 그 시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맨날 모여서 세상 원망하고 한풀이하며 부정적인 사람들 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항상 저절로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가슴 속에 쌓였던 분노와 원통함과 빼앗기고
그리고 빚진 현실로 인해서 그들은 체제를 원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젠 성막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근처로는 갈 수도 없습니다. 산채에서 생활하며 마음의 상처와 도끼를 품은 사람들과 무슨 예배와 찬양이 온전하게 드려지겠습니까? 하지만 그 막벨라 굴은 산적 생활하며 다윗은 그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 근처 마을 약탈하고 지나가는 행인들 통행료 받으며 그들은 세상에서 분노하며 살아가다가 토벌당했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오히려 성막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곳은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벨라 굴에도 함께하심을 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리고 사울 왕이 있는 곳에만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도 없고 아무런 거룩한 것도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도적대가 되기 쉬운 그 사람들에게, 실패자들에게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실패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이 부르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보이시리라, 그 놀라운 찬양을 부르게 하고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57편 8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웅장한 성막에서, 성전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그 막벨라 굴의 실패자들과 함께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니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찬양 속에서는 지금 마치 이 모습은 솔로몬이 만들어진 성전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부르는 노래 같습니다. 마치 다윗이 세워진 궁궐에서 자신이 정복한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향해 부르는 노래 같습니다. 제사장과 성가대와 레위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들이 수백 명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은 동굴 앞에서 세상의 루저들 모아서 역적으로 몰린 사람들, 빚지고 도망친 사람들, 가슴속에 한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우리끼리 한 품고 도적질하다가 잘 살아보자 하는 소망과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실현될 것을, 그들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날 것을 그 도적대 되기 딱 좋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없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실패자들이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꿈을 하나님은 꾸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절망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노래는 그렇게 불리워진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절망의 지층에 눌려져 진액이 다 빠져버린 화석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동굴 앞에서 화석처럼 되어버린 우리 인생들이 그저 바람과 그리고 모래 사이에서 으스러져 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울을 오히려 살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새로운 결단을 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는 전혀 옛날과 다른 삶을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도 다 버렸습니다. 옛날 가족들과 살던 좋은 집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때 존경받던 장군의 자리도 다 던졌습니다. 이제는 역적으로 분류되고, 다윗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시대를 살린 충신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의 구원자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역적으로 몰려 토벌대의 죽음의 칼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궁궐은 어디 가고 막벨라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막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끼리 모여 앉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도 어쩌면
우리처럼 말한다면 뉴 노멀이 열린 시대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뒤바뀌어버린 이 상황,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드려야 할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가서 온 회중들과 함께 뜨겁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던 그때의 그 감격을 회복할 날이 올 거야. 올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그리워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서 동굴 속에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에이, 성막도 없는데, 제단도 없는데, 지성소도 없는데, 그러는 절망의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영광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고 주의 이름은 세세토록 영원할지어다. 그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새롭게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곳에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함께 드리던 예배가 저도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날만 그리워하고 지금 이 시절을 허망하게 보내기보다 내 가정, 5가정이라도 초대해서 같이 이곳에서 성찬하며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며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언젠가 우리는 성전을 건설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궁궐을 지으라고 허락하실 날이 올 거야 하는 그 소망을 안고 다윗이 그 막벨라 굴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 주의 이름을 찬미하였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수백 명이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가정이 모여서라도 같이 함께 은혜를 찾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실패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은 세상에서 한자리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무의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왕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쫓지만 죽어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다윗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쫓겨다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왕의 자리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쫓겨가고 있지만 그는 왕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다시 감사를 고민해낼 수 있고 사색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번쩍거리는 군대와 왕관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그는 절망적이었겠지만, 그러나 쫓겨다니는 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쫓겨난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당신이 세우실 왕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권력자처럼 보이고 있으나 결국 자기 자신이 쫓기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울이 다윗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으나 왕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세상을 휘젓고 다녔으나
자기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생명이 꺼져가는 듯한 죽음의 문턱을 넘기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사색은, 그 고민은 여러분을 깊은 절망과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감사로, 고백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리라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이 아니라 막벨라굴에서 화려한 성공한 부하들을 데리고가 아니라 그 시대의 루저들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시작했던 막벨라굴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그 굴에서 부른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일은 암울하지만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판단할 땐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할 때에는 다시 불가항력적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망이 참 좋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얼마나 자신이 초라할 때가 많습니까? 그 초라함 속에서 오늘 부른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를 선포하던 이 노래는 다 이루고 왕의 자리에 성전을 세운 그런 멋진 웅장한 성가대와 함께 부른 노래가 아니라 도망쳐온 루저들과 함께 불렀던 감사의 찬송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실패자와 쫓겨다니는 길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세상으로 볼 땐 궁궐에서 쫓겨나 광야로 가는 길, 궁궐을 벗어나 동굴로 가는 길, 이제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야수가 될 것 같은 길이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